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4절부터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네. 오늘은 원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르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을 지나가야 이제 가려는 길에 순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주의 종들을 원망하는 죄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원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에돔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에돔을 지나는 대로가 있었습니다. 고대에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었는데, 무슨 이집트와 에돔과 모압, 암몬을 연결하는 큰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역로로서 대상들이, 물건을 파는 대상들이 오고 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자신들의 그런 필요와 유익에 따라서는 이제 문을 열어주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지나간다니까 이제 트집을 잡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 백성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발단이 그렇게 된 거죠. 빠른 길을 놔두고, 그리고 좋은 평탄한 길을 놔두고 험난한 길, 그리고 더 먼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불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단 길이 너무 험하니까 마음이 녹록지 않고, 또 이 길이 며칠 길을 가게 될까. 아마 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한 38년 정도 되는 지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돌고 돌았는데 또 얼만큼 더 돌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더 가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그냥 내일이 보장이 안 되니까, 내일 일이 알 수 없으니까 어떤 불투명함, 인생의 그런 불투명함 가운데 서 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망이 일어났던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음식과 물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여기 음식과 물 문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38년 동안의 그런 광야 생활이면 매일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건데, 그렇게도 하나님을 38년 동안이나 쫓아놓고서도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가, 이만큼 믿음이 장성하기가 이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먹을 걱정하고 음식 걱정하고 물 걱정하고, 그리고 또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실 그 정말 하나님의 보좌밖에 바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증표로서 음식이 나올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음식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그런 의식주를 책임진다라는 그런 징표로서 주신 것이 만나였거든요. 근데 38년이나 하나님께서 제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사실 메추라기도 불어오시고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입혀주시고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의복이 닳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쌩쌩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음이 상하고 보니까 상한 마음으로 보니까 이제는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견디고 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때부터는 또 다른 음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단순히 만나가 아니라 결실, 그러니까 많은 풍성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결실들을 주셔서 이렇게 먹이시고 기르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 만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이 그 만나 자체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증표로서 주신 것인데 마음이 상하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하찮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계속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망이 하나님께 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에 터져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런 전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데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계획을 쥐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불신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없인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원망이 하나님 앞에 악한 죄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원망은 소중한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에 빠지니까 보였던 행동이 5절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일단 사람은 원망에 빠지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원망하게 되죠. 사실은 그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고 원망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 잡게 되면 사실은 고마운 사람들이거든요. 모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애굽에서 끌어내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정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준 사람인데 우상에 찌들어 살고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처럼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런 도구가 되어서 사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들인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런 고마운 존재에 대해서도 일단 원망이 들어오니까 원수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내 주위에 있는 관계까지 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마운 사람들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괜히 헤집어 놓고 마음에 상처 주고 떠나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 최대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는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갖고 다 이렇게 막 해코지를 해버리니까 그냥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다 상처받고 멀어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어긋나게 할 뿐이지 원망의 치명적인 면모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원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해가지고 해결함 받을 것 같으면 원망하면 되죠. 근데 원망해가지고
무엇 하나 문제가 해결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원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가가 6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 나타났죠. 광야에서. 이 불뱀은 사막에 살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돌 사이에 숨어 사는 뱀들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뱀들이 마치 이렇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땅 사방에 사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오셔서 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이렇게 수많은 메추라기가 쌓이게 하신 것처럼 그 일대에 있는 뱀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다 모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런 사막에 사는 뱀들이 진짜로 이렇게 다 모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때의 심판을 위해서 나타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뱀인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건 자체는 초자연적이죠. 이스라엘 주변에 없었던 뱀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물어서 고통을 주고 그 뱀에 물린 자마다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여겨서 보십시오. 원망하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두루심이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지, 못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험한 길 걷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생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손으로 두르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 은혜의 손이 해제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동안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다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해제돼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놓아져 버리니까 결국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고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큰 사고 없이 지낸 것도 은혜였음을 어리석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해제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 의식주 해결하면서 평안 중에 살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해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찔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원망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를 준비해서 들고 올라오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말씀에 부딪혀야 하고 찔리는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사실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음대로 저 사람은 그냥 성도들한테 정죄하면 되니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만큼의 회개를 이루고 깨우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저 또한 원망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마음에서 원망이 일어날 때 참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서 원망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원망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잘 절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이제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이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가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제 일단 마음에서 원망이 일어나면 분을 입술로 표현을 합니다. 분을 내죠.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되고 힘들어도
그리고 일이 좀 그릇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신중하게 묻고 결정해야 되는데 혈기로 나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 주위 사람들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 다 필요 없어. 이 혈기를 가지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돌아오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꼭 파괴적인 열매. 내 인생을 오히려 돌아가면 더 빠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만 돌아가면 더 안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도 마실 수 있고 또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내 고집대로 그거 다 싫다 그러고 끊어버리고 내 길로 쫓아가면은 진짜 말 그대로 생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원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망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전제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원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망으로 주어지는 재앙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해결책을 우리가 좀 찾아볼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망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죠. 모세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그런 어떤 그림자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모세이고요. 또 그렇게 모세가 중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처방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 들어 올렸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뱀에 물렸다가 죽어가다가 곧바로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놋뱀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 권세를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못 박으신 것이죠. 못 박히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보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는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놋뱀이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치유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원망으로 인한 재앙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원망이 올라오려 그럴 때, 불평이 생기려고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내가 거역하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 지으면서 살았던 나 때문에 모욕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험한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도 인내하시고 참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냥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말고 나를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참고 인내할 때에 그것이 순종이 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내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좋은 결실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원망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이 오는 이유는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고통이 심해지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과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나 하실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방법으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시편 77편 7절에서 11절 읽어드립니다. 시편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 사람 뭔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지가 너무 오래되었는데 혹시 내가 버림받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불평이 올라올 수도 있었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다른 방법으로 극복을 해냅니다. 어떻게? 과거에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위기의 때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또한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선상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가서 떠올린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로 혼비백산이 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다 홍해에 빠져서 죽는구나, 다 물에 수장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급박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우리 앞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면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숨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지고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에 원망을 극복하는 길은 이제 문제는 이미 원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원망했을 때는 자기가 원망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상한 마음 그대로를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망하기 싫은데 제가 이렇게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고 마음을 잘 열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자신이 불평을 토로했던 원망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회개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거역하는 날 위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원망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거역하는 날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너졌지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리석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 나를 다시 감싸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를 이루면서 아울러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불평하는 내 입술, 원망으로 가득한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사 내 입술에 감사로 채워주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때는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 마음 어쩔 줄 몰라서 무릎 꿇고 앉았다가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앉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받아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끊임없이 원망을 이기려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비어두게 만들면 황폐화되고 쓴뿌리가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가시덤불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이 내 마음 가운데서 불쑥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전부터 원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는 이 기도를 잘 활용해 왔습니다. 특별한 막 기도를 쏟아놓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불평이 일어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겨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놋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긍휼을 구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전화위복 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빚으실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모든 양들마다 저마다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척박하고 힘든 광야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광야를 건너고 나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목적을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졸이고 조급해했던 것처럼 도대체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에 언제 도착해야 하는 거야? 여기에 몰입하게 되면 항상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언제 도착하는 거야? 언제 도착하는 거야? 여기에 몰입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눈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일들을 내가 막 도맡아서 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오르고 자꾸 원망하려고 할 때에 내일 일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삶 가운데 기도 생활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의 표징, 그것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축복으로 여길 때 우리는 마침내 믿음에 우뚝 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원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견고해지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척박한 땅을 감사로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원망과 불평으로 나왔던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변화받은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집으로 귀가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